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불안과 초조함이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삶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조금만 알아보면 다들 참 꺼내놓지 못할 어려움이나 꺼내는 놔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오래된 문제들, 아픔들을 다들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에서 크게 어긋나 버린 문제들, 어떻게 이걸 잘 또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이 되는, 낭망하게 되고 절대 쉽게 풀리지 않고 쉽게 풀릴 것을 기대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각자 하나씩, 하나 이상 다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해결해야 할 문제나 인생의 어려움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될 일이 예수님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우리도 가끔씩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께 눈물로 간구해야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걸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다음 절인 13절을 보면 주님은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도를 세우는 일, 사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제자 중에서 사도를 세워서 사도로 그들을 세우고 칭하는, 인정하는 이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러시니까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해결하셔야 될 일들,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으셨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길 바라면 예수님보다 나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문제를 지금 짊어지고 힘들어한 이들이 내 옆에, 내 가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느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 모든 새로운 일들을 만나면서도 이 일들을 통해 어떤 결과와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풀어가는 방식과 과정, 그리고 이것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뜬금없이 뭘 막 던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에겐 대답이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냥 막 저지르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서로 연결지어서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때로는 좋은 일이, 때로는 지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소위 말하는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을 만날 때 너무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은
예수님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정말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그냥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마음이 너무나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을 것만 같은 일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그들 모두 하나하나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보면 볼수록 평탄한 인생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잘못한 일, 때로는 그르친 일, 때로는 그렇게 할 게 아닌데 그렇게 해버려서 어려워진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이 신앙의 위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모두 신앙의 위인이라는 그 이름값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만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말하지만 동일한 그 23편 안에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거든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방식을 빨리 익히고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다 넘어가고 다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나 이것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 끝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냐면, 왜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주저앉지 말아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가는 전 단계로, 과정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오늘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간 이후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런 기쁨이 내게 없을 것이고, 오늘 나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라는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의 끝을 보게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믿음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와 모세 어머니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죠. 근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된다는 그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아이를 길렀죠. 몇 달 동안 숨겼나요? 3개월을 숨겼습니다. 100일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사랑이가, 박 목사님 가정의 사랑이가 처음에는 박 목사님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누가 사랑이를 안고 있는데 박 목사님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00일이 지나니까 이제 여자예요. 예쁘고 정말 이제 자기 모습을 찾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거든요. 이 모세의 엄마가 아이가 100일이 됐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이 애를 물가에 내던지고 싶겠냐는 겁니다. 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된 일, 내 아이를 내 집에서 더 데리고 있을 수 없게 돼서 아이의 생명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아이의 생명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내놓아야 되는 이 일이 이 엄마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는가 합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믿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아이가 바로의 딸의 손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위기와 그 위험이 끝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려놓는 일이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넘어 도리어 그 죽음의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 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과정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의 북부지방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고 또 그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을 선교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계속 방해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방해하는 것도 힘든데 성령님이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아, 이거 좀 이렇게 안 되지? 아,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을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 느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는데 자꾸 막히는 거죠.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길이 막혀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그렇게 썼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애썼다. 애를 정말 썼는데, 근데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드디어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접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좌절되게 된 겁니다. 소교의 성과를 올리기도 전에 자꾸 방해를 받고 문제와 난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을 수정해야만 되게 됐습니다. 이 수정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기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 길을 돌이켜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자꾸 좌절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답을 드디어 하신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기도 중에. 그 환상을 밤에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응답이 바울의 마음을 확 바꿔놓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마음을 두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될 때, 자꾸 안 될 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확 바꾸면 바꿔지나요? 그럼 얼마나 좋게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애정을 드린 일일수록 바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하실 때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제안하시는구나. 이것을 딱 느끼게 될 때, 이게 바울에게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는 환상이었습니다. 꼭 환상만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바울아, 여기 아니었어. 저쪽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확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 터키에서 물 건너, 아시아에서 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 그쪽 지방으로 가는 거, 이걸 바울이 막 공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새로운 한 단계를,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전도가 막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을 두셨지만 그 과정이 바울의 인생에 무의미한 과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디모데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그곳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그에 가는 길을 바꾸실 때 그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에게 환상을 통해 그에게 대답하시자 바울이 드디어 건너가게 되면서 바울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은 생각이 잘 안 바뀌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잘 안 바뀝니다. 나름대로 바꾼다 하지만 보면 똑같아요. 그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바뀐 것 같은데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전환됐습니다. 여기 아니었어, 저쪽이었어. 그때부터 바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너무 안 돼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순간부터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건너가는 거다, 저곳에. 하나님 저기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까 하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쪽에서 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힘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문제와 난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제 정리가 싹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리 뭐로 할 거냐? 기도 가운데 정리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을 열어가실 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더 좋은 건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사람에게 대답을 구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힘을 쓰니, 사도행전 16장 10절에 힘쓰니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인정이 된 거죠. 이제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게 내게 응답이 된 겁니다. 마음이 딱 서게 된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건 문제일 뿐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일 뿐인 겁니다. 왜 이렇게 나 힘들지? 왜 이렇게 나 괴롭히지?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좋으시지? 그 생각만 드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일을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다음 단계를 위한 전 단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바꾸는 게 정말 어렵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에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이 바다 건너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바다를 딱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어디였나요?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가 묵상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렇게 건너간 바울이 첫 번째 만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 라고 불러서 자기의 계획도 바꾸고 뜻도 바꿔서 확 접고 그리고 그쪽으로 다시 힘써서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처음 만나고 처음 세우게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를 부르면서 특별히 그들 중에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로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집사라는 말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 감독이라는 말이 따로 나오기도 한데, 집사와 감독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고, 이렇게 성도들 또 감독들 또 집사들 그곳에 있는 그 직분자들 이름 부르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들의 직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한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애정이 큰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직분자들과 감독들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큰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빌립보로 건너갔고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 속에 여러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그들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4절에도 이번엔 기쁨을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죠. 가끔씩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친척들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분은 예배 일찍 와서 앞에 앉아 있다가 늦게 나가시고, 어떤 분은 조금 늦게 오셔서 일찍 나가시면 한 달, 2달 지나도 얼굴을 못 봅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 교회 나오셔야 하고. 잘 나오시는데요. 두 분이 이 오는 시간과 만날 게 없어서 못 만날 뿐이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잘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몇 주를 못 오다가 몇 달을 못 오다가 교회를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오면 정말 기쁘죠.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왔을까. 주일마다 교회 못 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걸 넘어서 오늘 교회에 딱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놓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음부터 시작하신 이 선하고 의롭고 착하신 일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내 교회에 대해서도, 내 삶의 자리에도 내 교회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선하시게 결론 지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일을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나도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처럼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시작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이것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1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인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갑니까? 기도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확신과 그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집사님, 기도합시다. 잘 될 거예요. 아, 잘 될 거래. 목사님 잘 될 거래. 잘 되겠지?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제가 잘 된다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많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 된다면 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런데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된다고 잘 되면 그게 뭐, 그러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확신을, 확답을 하나님께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확답을 주시는 거. 확답을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뱅글뱅글 돌았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확답이지 하나님 확답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 가셨을 때 열매가 없어서 너 다시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한다, 진노하신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분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내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틀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뭐지? 이걸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에 내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걸 계획하셨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다른 것에 양보를 하는 순간 그만큼 마음이 인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30년 전 송전의 모습은 지금과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30년 전 제가 얘기 안 했어가지고 30년 전에 계셨던 분들 계시죠? 30년 전보다 많이 달라졌죠? 네, 교회 주변도 많이 달라졌죠? 여긴 별로 안 달라졌나요? 교회 주변은? 그래도 달라졌어요. 그래도 근처에 보면 이 빌라들이 들어서고, 제가 4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과 최근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스카이라인이 다릅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세광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저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계약하신 분들 중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사하면서 계약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전에 이 아파트 계약할 때 여기 안 와보고 계약했대요. 안 와보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브로셔만 보고 계약을 딱 한 겁니다. 브로셔를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주변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좋구나. 아니 어떻게 그 밑에 처인구자 아래쪽에 이런 마을이 있지? 그래서 계약을 딱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중에 와봤더니 그분 표현이 정말 아파트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있었냐고요? 이게 집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아파트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10년 전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지난 4년 사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송전 중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잘 왔으나 못 왔으나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송전 양문교회라는 교회를 여기 세우신 다음에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저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30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가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10월 이제 셋째 주잖아요. 11월, 12월 한 2달 정도 지나면 또 새해입니다. 이 남은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를 두신 이 송전 양문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실까?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뭘 하실까?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요즘에 나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 살아가는데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교육전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 이채훈 전도사님도 시작인 거죠. 지나온 시간, 내 지나온 삶의 여건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앞으로 1년, 2년 살아가는 내 시간이 1년, 2년 후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특별히 이채훈 전사님이 가나안 교회 청년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